오늘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내 자신을 향해,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신앙을 향해,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1장 1절과 2절에서 똑같은 말 두 번을 반복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한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위대했던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시작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출애굽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처음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봄과 여름이라는 계절을 보내고 이제 가을과 겨울이라는 새로운 1년의 새로운 시즌을 우리는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들이 새로운 계절을 시작해야 되는 이때, 어쩌면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가 끝이 없는 것 같은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이라도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들의 삶을 다시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기원 전 하면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기원 후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이렇게 나눴는데 앞으로 조만간에 이 역사의 기준점이 바뀔 거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BC, before 코로나와 그 다음에 AD, after disease가 이제 질병 이후의 시대, 이렇게 아마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더 이상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목표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 교회 역시도 이제는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학기를 향해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그냥 한 사람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이었고,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해 그들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받았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습이 어떻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낙심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제는 우리는 끝난 건가? 그들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미래의 암울함과 지금 현재의 답답함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은 지금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가지 못한 채 그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동사들을 보세요. 일어나래요, 건너가래요, 그리고 들어가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서 건너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들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인간이기에 너무 큰 의존했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잠시 그들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절망과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몇천 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할 것 같았던, 내가 정말 의존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그런 모세가 지금 여러분 곁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더 이상 젊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남들이 아픈 걸 보면서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옆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먼저 내 곁을 떠나갔어요. 그 사람의 빈자리를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과 그 아픔. 믿었던 자식이 어느 날 내 마음을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하고,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물질과 그 소유들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일어나 그 요단을 건너 다시 그 땅을 향해 시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출발합시다.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대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과 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땅을 향해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를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땅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방향은 바로 그 땅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모세가 사라졌다고 네 인생 끝내지 마. 왜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니?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그 땅이라는 단어, 그 땅,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0주 동안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어가 뭐냐면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땅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방향,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그 방향이 되는 그 땅이 무엇일까? 바로 그 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방향은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방자히 이리저리 정신없이 바쁘게, 그런데 무질서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건 딱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으로 가래요. 그 땅. 자, 여러분 2절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3절에도 보세요. 3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땅이 나오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영토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 땅. 자, 여러분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6절을 가보세요. 6절에도 또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어디 뭘요? 땅. 그 땅을 이 백성과 함께 차지하라. 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너의 영토가 되게 하라. 그 땅을 백성들과 함께 차지하라. 자, 여러분 오늘 그 땅이 뭐예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바로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무슨 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대하게 하신 우리들의 인생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비전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도 보세요.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또 약속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주었노니. 자,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었노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자, 6절에도 보세요. 6절에도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때도 말씀하셨고 모세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도 뭐 했어요?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뭘 찾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근데 그 땅은 누가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갖는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게 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놀라운 것들을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내가 그것을 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너희들이 그 땅을 다시 너희들 안에 꿈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약속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환경,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땅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다시 기대하고 믿음으로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새로운 시작의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꿈꾸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그것을 비전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접었던 꿈, 포기했던 꿈,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을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꾸기 시작하셔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꾼 만큼, 여러분이 가진 비전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그 꿈이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의 꿈이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며 속상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며 답답하시죠. 그래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놀랍게 변할 그 모습을 여러분이 꿈꾸시고 다시 그 땅을 향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은 그 땅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땅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지금도 좋지만 저는 우리 영광교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꿈꾸거든요. 100년 뒤에, 또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 지역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인생의 남은 여생을 꿈꿔요. 지금까지도 저는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보다 앞으로 남은 목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건 제가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내 나이 다 끝났다고요? 이제 목사님 저 80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데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해 포지 안 갖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힘이 없다고요? 나는 늙었다고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루를 살게 하셔도 그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이 내 안에서 꿈꾸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시 그 땅을 향한 꿈이 꾸어지고 그 땅을 향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시작의 방향, 즉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 마음속에 다시 그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동력이 있어야 돼요. 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력이 뭘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동력,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내가 해보겠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동력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뭐가 돼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꿈과 열정과 비전이 생겨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늦어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꿈이 없이 열심히 달려간 사람보다 꿈을 가지고 천천히, 느려도 천천히 가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이들 보게 남보다 잘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어제보다 오늘 잘하면 돼요. 남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들과 경쟁시키면서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부부관계가 멀어졌습니까? 다시 부부관계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모든 새로운 시작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볼 텐데 여호수아 말씀에, 여호수아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끌고 가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 땅. 그 땅을 너희가 밟고 그 땅을 취해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주님의 비전, 그 땅을 향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에 오늘 집중하기로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6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근데 7절에 가보면 주님이 또 두 번째 반복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이 세 번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가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출발, 믿음의 시작을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내 모습,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바보같이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적은 뭐냐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우리 속에 다시 태어나는 바로 이 두려운 마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비전이 안 보여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꿈이 사라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면 힘이 빠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그냥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너희들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 현재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두려운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너희들 안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력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고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 오늘 성경의 주님은 또 이 말씀을 위해서 반복하십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6절, 7절, 9절에.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뒤에 가장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절에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를 떠난 거 아니야. 모세 죽었다고 내가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떠났다고 내가 떠난 거 아니야. 모세와 함께 했던 나 하나님은 너와 또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도,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다시 마지막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두 눈을 감을 그때까지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해요. 근데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가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데도 가기 싫은 사람하고 가면 고역이에요. 근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과 가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저는요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해요. 만일 내일 저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내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뭐라 해도, 환경이 어때 해도, 내 처지가 어때도 여러분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부모인 나는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떠날 수 있어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이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네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통, 우리의 축복의 비결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먼저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 내 남은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다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우리 마음에 품고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지키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꿈꾸며 그 땅을 향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땅을 향해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